요즘 가을 바람이 좀 시원하지요. 행복이 가을 바람이라면 평안은 가을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을에 불어오는 바람이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것처럼 평안의 바람이 삶을 스칠 때에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 삶을 세우기를 원하고 수고하며 애를 쓰지요. 인생의 주기에 따라 삶의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재테크의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시대에 따라 연령별로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수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안한 삶 가운데 삶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커다란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사왕이 나옵니다. 이 아사왕의 인생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평안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고 했고 5절의 말씀에는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는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고 했습니다. 싸움이 없는 평안한 나라, 싸움이 없는 평안한 동네, 도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 반대로 대한민국이 북한과 지금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 파괴, 죽음, 이별, 많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우리의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반면에 싸움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는 평안은 큰 은혜입니다. 전쟁 걱정하지 않고 출퇴근하고, 전쟁 걱정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일하고, 전쟁 걱정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사왕의 이런 평안을 누렸지만 그의 평안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라고 했고 7절에서는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아사왕뿐만 아니라 1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유다 나라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아사와 그의 백성에게 주어진 상급이라는 게 바로 평안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사왕과 그의 백성이 어떤 행위를 했기에 평안이라는 상급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음을 다해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장 7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장 15절에서는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라고 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의 삶에 평안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 상급으로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사 왕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아사는 왕이 되자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나라의 산재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고 바알상과 아세라상들을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찾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그 나라에 평안이라는 상급을 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고 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얻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되 말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산재에 있는 그 우상들을 먼저 제거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많은 현대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매일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상급으로 허락하십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가족들로 하나님을 찾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의 평안을 만들어 주십니다. 나라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의 평안을 만드십니다. 교회에서 리더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의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허락하시고, 따라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은 평안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생각할 때에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랬습니다. 평안이 어쨌다고요? 유한하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평안한 시간을 소중히 보내야 됩니다. 유한하기에 더더욱 소중히 보내야 돼요. 평안을 게으름을 피우는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평안한 시간에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그 유한한 평안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여 얻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의 복을 받았을 때에 먹고 마시고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지를 않았습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 땅이 평안하여 여로의 싸움이 없는지라, 싸움이 없는데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랬어요. 7절에도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평안하여 싸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견고한 성읍들, 성벽들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 군사가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 28만 명, 합계 58만 명의 군사들을 준비했습니다. 국방을 튼튼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평안한 시간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업에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다가올 미래의 사업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의 사업의 환경이 내일의 사업 환경과 같을 수 없기에 미래의 사업을 위해 지금 평안할 때에 미래의 사업 환경에
대비해야죠.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이 없이 평안합니다. 이 평안할 때에 초당적으로 자주 국방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키워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만일 육체적으로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다가올 미래를 위해 우리는 더 건강하게 준비하는 시간을 삼아야 합니다. 더더욱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평안의 시간을 더 깊은 영성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위해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가정공동체 안에서 더 신앙의 사람들과 관계를 깊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평안한 시간을 이런 영적인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때를 미래의 성도 교회를 계획하고 생각하며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경고합니다.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설 날 준비하지 아니하면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평안의 시간을 게으름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향락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준비한 것이 다가올 미래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준비만 하면 미래는 얼마든지 내 손안에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지극히 큰 교만입니다. 아사왕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가 준비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9절에 한번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 나라를 공격해 왔는데 그 숫자가 군사가 100만 명, 병거가 300대라 그랬습니다. 아사왕은 58만 명을 준비했는데 침략해온 적의 군대는 그 배가 넘습니다. 배가 넘는 군사력을 가지고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온 겁니다. 300대의 병거를 앞세운 100만 명의 군사가 유다 땅인 그 마레사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레사는 동서교통의 중심지, 요충지인과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전략적인 요충지의 역할을 하는 성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다 땅에 1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침략해 옵니다. 병거 300대가 달려오고 100만 명의 군대가 공격해 오면서 뿌옇게 흙먼지를 막 일으키는 것을 볼 때에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아사왕이 다가올 수도 있는 미래의 전쟁을 위해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사왕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 앞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다 역부족이라고 해서 지켜만 볼 수 없기에 아사왕은 준비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아사왕은 자신이 그동안 준비한 것으로 세라의 100만 대군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사왕은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 완성시키는 마지막 한 가지 히든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게 뭘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도우소서. 세라의 군대 앞에서 아사 왕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완성시켜 줄 마지막 히든 카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준비한 삶을 완성하게 만드는 마지막 히든 카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해도 우리 앞에는 내가 준비한 것으로는 역부족인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도 어느 날 건강검진의 결과를 보니까 갑작스럽게 병이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에서 직장에서 이제 떠나라고 압력이 올 때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람들을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이런 문제들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가정에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위기가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300병거를 몰고 갑자기 뿌연 먼지를 휘날리며 우리에게 달려오는 모습인 겁니다. 이 순간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갖고 있는 히든 카드를 사용할 순간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힘껏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삶을 이제 완성하게 만드는 마지막 히든 카드인 이 기도를 사용할 시간인 겁니다. 만일 이 히든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은 현대판 세라의 군대 앞에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아사왕이 58만 명의 군사를 준비하고 성읍들과 성벽과 문들을 견고하게 건축하고 정비하며 성실하게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마지막 히든 카드인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없었다면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이 세라의 군대들의 발 아래 짓밟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1대1과 1대1000이 우리에게는 오는 느낌이 천지 차이죠. 1대1, 그래 한번 해볼 만하네. 1대10, 힘은 들겠지만 그래도 내가 좀 강하니까 한번 해보자. 1대1000, 그건 안 되겠네. 우리는 숫자에 이렇게 민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1대1이든 1대10,000이든 1대100만이든 하나님께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연연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라의 군대 앞에서 마지막 히든 카드인 이 기도를 능력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사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나이다. 도와줄 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마지막 카드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는 나와 내 나라와 내 백성을 구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는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라의 100만 대군보다 더 강한 사단의 힘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사단의 강력한 힘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적인 기도를 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사 왕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구스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도망갔겠지요? 도망가는 걸 어떻게 했습니까? 아사의 준비된 군사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도망하는 사람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가 패망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패망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아사의 군대 앞에서 패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4절과 15절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15절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평안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이 이게 종합적인 내용, 평안이 돌아왔더라, 다시 평안을 얻었더라라는 말입니다. 평안은 유한한 것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 평안은 또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성도의 마지막 히든 카드인 기도, 복음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되 동시에 아사왕이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까지 다 사용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아사왕이 평안할 때 준비한 것들이 비록 미래를 위한 완벽한 준비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그 준비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이 평안할 때에 준비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사와 유다 나라는 다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준비한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히든 카드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것을 사용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할 때에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감추어진 히든 카드, 이 기도를 힘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에 삶을 세우십시오.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증거로 내 삶의 산재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깨트리는 것이 우상인 줄 알고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면 그 삶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평안한 시간을 얻었을 때에 그때를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미래의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것이 혹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준비한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힘껏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에 준비한 삶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히든 카드를, 이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동안 준비한 삶을 완성시켜주는 마지막 히든 카드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복음을 믿고 복음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기도가 세라의 백만 대군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사단의 힘까지도 물리치고 우리에게 다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